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펑펑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아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행복하냐. 오늘 살아있으니까 행복해야죠.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누구 편인가를 반드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직전에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사람 편에 선 사람. 맨날 아는 건데 왜 그럴까?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저 상대 행동을 보고 내가 회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 선 사람은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를 욕한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진리를 배웠으니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해야죠. 왜? 교회 예배가 폐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지 이렇게 한 거는 처음입니다. 이건 재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은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 무너진 데가 어디냐는 거야. 우리는 다 무조건 회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 사람 편에 섭니다. 좌는 우를 욕하고 우는 좌를 욕하고 맨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금식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더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사람이 소독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천사들이 모두 와서 소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소독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싹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싹 정리해버립니다. 어제도 그곳을 갔다 왔더니 뭐가 따라왔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잠 자고 났더니 싹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뭐냐는 거예요. 분야는 전혀 모르고 모두 회개하고 용서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 기념식 날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그분들을 찬송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의 우뚝 선 사람이 나이 어린 유관순 누나, 지금 엄청난 3.1운동과 같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 누구?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냐면 이분을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밀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다 건드려도 하나님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하나로 뭉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내려라 그 얘기요. 이거 어디서부터 발견이 됐어요? 중국 우한에서 지금 있었던 일인데 인천에서 생겼어요. 인천에서 만약에 여기서 한 걸 안 하고 가만 놔두잖아요. 이제 전국에 십자가 다 이거 다 모아가거든요. 십자가 모아가로 세우지 언제 허가 내줬어요? 허가 안 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죽게 놔둬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뭉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뭉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보고 나를 회개하는 사람. 사람 편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편에 선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대통령이며 뭐 이 빨갱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끝없이 그들을 욕한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 편에 섰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근혜 편도 아닙니다. 박정희 편도 아닙니다. 문재인 편도 아니에요. 정은희 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을 보고 내가 회개를 하는데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들 편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새끼, 너도 똑같이 될 거야. 누가? 그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끝없이 내게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문재양, 문재인, 죄인. 이 말을 모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세워놓고 문재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와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세워놨으면 잘못하면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은 누구를 회개한다 된다고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움직이는 모든 건 99% 회개거리였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을 돌렸지 나에게 손가락을 돌리는 사람이 적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백성이 잘하면 좋은 왕이 서고 백성이 잘못하면 나쁜 왕이 선다고 잠언서 29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의인이고 저 세워서 우리를 치리하고 있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야. 모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재앙이라고 말한 거, 문죄인이라고 말한 거, 이 사람에게 재앙이 따를 거라고 말한 거, 여러분 대통령한테 재앙이 내리면 누구한테 내립니까? 여러분 시진핑이가 잘못하니까 누가 죽습니까? 말해보세요. 크게. 수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앙으로 바뀌면 누가 죽어갑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민족의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사람 편에 섰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인 한 명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잘못하는 그를 손가락질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 편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 모두가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걱정되신 분은 모두 올라와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금식기도는 올라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모두 올라오셔서 금식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모두 귀신들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나의 악한 길을 돌이키고 내 손으로 하는 강한 포악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바르게 선다면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 편에 섰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17주년에 창립주의를 맞았습니다. 제가 온 횟수는 18년 됐고 이 개척을 한 지는 17년 됐습니다. 2001년도 10월 31일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래가지고 2001년 12월 31일 날 이사를 제가 여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오늘 이 야곱은 제가 야곱이었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왜 줬느냐? 아버지 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 대표 이름으로 줬느니라. 전 세계 어떤 놈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면 나 준 적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인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정말 휴거가 될 것인가. 휴거 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지금의 모든 목사들과 백성들의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봐야죠. 여러분이 목욕 잘하고 머리 예쁘게 하고 옷 깨끗하게 입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영으로 보셔야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욕을 좀 하고 하셔도 그저 하나님을 살려보겠다고 이처럼 애쓰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되고 재앙을 불러드는 우리 입술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욕심쟁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남의 돈을 뺐는데 욕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장자권을 갖고자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부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뱃속에서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까? 네. 하나님 왜 뱃속에서 둘이 싸웁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우느니라. 왜 싸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뱃속에서부터 뭐 하고 있었어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끝없이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나오려고. 그런데 이게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럼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했다가 안 주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포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14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17년 중에서 예배당 짓고 바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늦으면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야곱은 포기 안 했습니다. 자, 뱃속에서 발 뒤꿈치 끌고 잡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끝없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뺏을 것인가? 여러분 어느 날 저희 복달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원마는 무서워. 왜? 오로지 생각하는 게 아모스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해. 뭐 두 가지 하냐? 하나만 해야지. 여러분 두 가지 하면 뱀이 대가리가 두 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한 가지 생각을 끝없이 하는 사람은 그걸 성공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딸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 짓고 바로 말한 거예요. 항상 생각은 저기만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거냐, 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오로지 내 머릿속에는 아모스 외에는 없습니다. 왜? 아모스를 시작하면 나라가 반전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를 절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 등을 이루어준다고 하셨어요. 또 아모스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면 그 지도자를 아시아 대통령을 세워준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절대로 제 머리가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나라와 세계를 품 안에 안겨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데 이 전 민족을 깨끗하게 씻겨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행의 옷을 벗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우리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올라서 금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을 주도하는 금식 기도니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베델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살아계셨는가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돌베개. 끝없이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뺏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아내릴 것인가. 이 야곱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네 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그 돈을 끄집어내려서 아모스를 짓고 여기를 거룩하게 씻겨서 이 복을 나라에 펼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돈이 최고 많다고 합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이 왜 한쪽에 날들어 치우쳤냐고 묻습니다. 여기가 한쪽에 치우쳤습니까? 통일되면 중앙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딱 통일되면 딱 중앙입니다. 중앙의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왜? 통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작업도 통일의 작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을 놓고 끝없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고쳐내고 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면 됩니다. 네, 오늘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뺐을 것인가, 이렇게 하던 연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베델 아모스를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멍이지, 멍 때려. 12시간 기도하는 것도, 15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10시간 9시간 막 맨날 기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도 안 해요.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딱 잡아 빼면 뭐가 올라옵니까? 감자가 딸라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고구마가 빼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하러 잔잡아놓은 것 가지고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큰 거 하나만 뽑아내면 그 안에 민족과 세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인간의 욕심을 차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유덕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덕이가 소연이가 하던 거하고 다르게 하니까 이제 제가 손을 대고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근데 너무 신기해. 주방 가서 손만 대면 그릇이 다 무너져.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릇이 쩔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걸 내려야 돼, 밑에 걸 내려야 돼. 아무튼 밑에 걸 쏙 빼면 우르르 넘어.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서연이가 있을 때는 왜 내가 가만히 있었지? 얘는 다 해줘 버리니까. 근데 유덕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모릅니다. 너는 왜 너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죽 끓여 갖고 라니까 30분 40분 동안 안 갖고 와. 누룽지 끓이고 있어. 누룽지 만들고 있어.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가서 또 뭐 하나 쭉 빼면 그릇이 우르르 무너지고. 근데 유도 왜 손만 대면 무너져? 원장님 어떻게 밑에서 빼요? 위에서 빼야지. 야, 밑에까지 빼라니까 밑에까지 빼지. 그러면 위에 것을 이리다 내려놓고 밑에 걸 가져야 되는데 가만 놔두고 밑에 막 빼버리니까. 야, 주방을 안 한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면 못 쓰겠다. 어떻게 그릇을 올려놓고 밑에 걸 빼면 위에 것이 넘어지는 걸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 안 해봐가지고. 몇 년 안 했어? 18년 동안에 1년 반 하고 아직까지 안 해봤어. 그랬더니 주방만 들어가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안 돼 본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 가는 곳곳마다 말썽을 부려. 나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 길을 회개시키고자 하시니 회개합시다.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만 연구하던 이 야곱이 딱 날짜를 잡았어요.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밖에 갔다 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날인가요? 그날이 아니죠. 갔다 와서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보고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자권 주면 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뭔데? 너 가져. 그리고 팥죽 쪽으로 딱 사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마지를 불러서 복을 빌어주려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모스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뱃속에 있을 때 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모사를 부렸어요. 얘야, 니네 형이 짐승 잡으러 갔잖아. 너는 빨리빨리 염소 새끼를 잡아갖고 와서 이래 해갖고 아빠한테 가자.
아이고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이 됐어, 내가 저주는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야곱을 복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눈 여기 야곱은 이미 장자권을 탈취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고 싶다면은 어머니로 패되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낱낱이 꿈과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언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형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얘야 하란에 있는 삼촌네 집으로 가거라.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절대로 다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니네 삼촌네 집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야곱이 10절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왜 여기에 여러분 폭신한 베개 있어요 없어요? 돌을 갖다 베개를 삼았어요. 여러분 돌 베개 해봤어요? 목침 비워보셨어요? 저는 목침 갖다 비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목침을, 머리가 폭신폭신한가? 나는 누가 줘서 비워보니까 아니 이런 걸 왜 비고 자지? 그런데 목침도 아니고 돌이야. 근데 우리의 꿈에 딱 베개가 나오잖아요. 베개가 나오면 여러분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베개잖아요. 베개는 베개인데 여기는 돌 베개고 우리에게는 좋은 베개가 나와요. 자, 지금 키르기스탄에 우리 최안나 목사님께서 나가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쬐끄만 베개 하나를 거기다 줬어요. 왜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랬더니 이만한 베개 하나를 주면서 이왕이면 큰 거 딱 이렇게 말씀. 이왕이면 거기 크게 심어라. 왜 쬐끄만 베개를 갖다 집어 던지냐 하면서 나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셔요. 아버지가 주시면 제가 크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개가 나오면은 거기다 돈을 심으라는 거야. 지금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큰 돈을 심고 큰 돈을 들인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공로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로자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자식한테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공로자가 되나, 그 돈을 자식한테 많이 밀려주느라고 여러분 자식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손자한테 맞아 죽은 노인도 봤어요. 손자한테 맞아 죽은 노인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 할머니는 참으로 많은 돈을 자기 자녀들에게, 왜?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 할머니가 돈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전부 건물을 사주고 빌딩을 사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이 권사님한테 돈을 통장에다가 한 몇 억을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요, 이분은요 헌금 1,000원짜리 하십니다. 11조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나를 생각하라고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인 할머니의 일생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제 앞에서 쓰러진 바람에. 여기 통장이 있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작은 아들이 데려갔어요. 작은 아들이 그 돈 다 뺏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은 큰 아들의 손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미친 손자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할머니를 압니다. 권사님을 압니다. 이 권사님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다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이 권사님한테 여기 건물에서 나온 세 받은 거 그다음에 여기 자기가 땅 500평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500평을 바로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자식들이 가져갈까 봐. 드리고 여기서 새 나온 것을 모두 달달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다 보호받았습니다. 자식들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손도 안 대는데 다 놔버려. 나만 따라다니면 다 놔버려. 그냥 옆에가 누워있는데 그냥 다 놔버려. 마지막 침이 줄줄줄 이렇게 반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입 한 번 만졌더니 바로 다 치료받았어요. 같이 온 두 노인들은 치료 못 받았어요. 세 사람이 오셨는데 이분만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그 공로를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 다 치료해가지고요 91세에 뇌가 멈춰서 가셨어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 뒤에 5년 동안 사시다 가셨습니다. 오늘 베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심고 가야지 자식한테 많이 준 거는 악이 되더라. 그 큰아들이요 자식이 미치고요 그 아들이 미치고요 큰아들 손자가 미치고 큰아들이 미쳐서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갔냐? 큰 며느리 죽고 큰 아들 미쳐서 죽고 손자 미쳐서 죽고 그 재산 전체가 나중에 들어온 그의 아내 자기 핏줄도 섞이지 않는 모든 자식들한테 다 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주예요. 저주 받았습니다. 100% 돈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개를 갖다 딱 놓는 것에는 여기는 돈을 들이라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걸 다 하시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직사대접을 받습니다. 한번 얘기했죠? 그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종들을 돈을 벌어서 돕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많은 빌딩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그 행동은 그 모든 자식들에게 공로자의 자식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갖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모든 자식들을 보호해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식들에도 좀씩 나눠줘야죠. 그렇지만 왜 자식들한테 많이 줘가지고 벌을 받게 만들고 또 나눠주지 못해서 싸마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다 가시기 전에 미리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목도 딱딱 드려서 그렇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싹싹 도와줄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어요. 새 노인이 왔는데 그 노인만 고쳐줬어요. 이분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봤습니다. 건축헌금 갖고 장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건축헌금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지을 때는요 2사람의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2천만 원을 빚내서 갖다 여기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북한에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여기 와보니까 이 교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헌금을 할 테니 꼭 잊지 마시고 북한에다 교회를 지어달라는 소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북한 전역에 교회를 지어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마치 집이 팔렸어요. 집이 팔려가지고 그 많은 11조와 헌물을 여기 드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잔잔한 돈을 드린 분들하고 함께해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특별 기도를 항상 하게 되죠. 특별하게 자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외국에 있는 아들이요 7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똑같은 직종이 900만 원짜리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식들부터 격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받으시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뭐 했어요? 꿈 꿨어요. 꿈 꿨습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했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 계셔? 지금 어디에 누웠어? 누웠는데 여기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베델은 이 포도밭짝으로요 짜르르 하늘에 계단이 나져 있습니다. 날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천사들이 내려서 전부 소독하고 여러분 다 돌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밖에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방종하지 마세요. 방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릴 때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 그에게 그 은총이 거두어질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베델. 저 뒤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 베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17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 3개월 안에도 죽었고 절대 망하지 이곳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벌지도 않고 헌금 목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이곳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50명의 식구들을 항상 유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돈 안 법니다. 그럼에도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곳이 사는 거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월말에 돈이 100단위로 막 필요가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때 그 돈을 줍니다. 어디서 갖다 주는지도 모릅니다. 다 만들어 놨다가 딱 주시고 다 만들어 놨다가 딱 주시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이 이장한테 월말에 100만 원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막 전기세가 무지하게 몇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자입니다. 이게 전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학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 아버지께 기도해라. 주시지 않겠냐? 너를 사랑하는 니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딸이 학교를 성악과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곳에 만약에 하늘문이 열려있지 않다면 이곳은 이미 망했습니다. 돈이 여러분이 필요하듯이 1, 200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0단위로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운행하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늘문은 이미 어떻게 열려있냐? 이 계단을 타고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를 다 잘라놨죠? 보셨나요? 나무들이 시원하다고 웃지 않아요? 아싸, 우리 원장님이 왔다 가니까 싹 쳐줘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 저 1호기 보일러 있는 저 나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위험한 의자가 항상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다른 데 가지러 가기 싫으니까 그 의자를 돌려놓고 그 위에 가서 제가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 의자가 팍 엎어진 거예요.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거 같이 엎어지면 뭐가지 부러져서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날아가는 의자를 팍 받고 이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의자는 밑으로 날아가고 나는 이쪽으로 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제가 다니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다치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딱 내려다보고 그 의자가 가가지고 처박혔는데요, 그 의자랑 같이 내려갔으면 저는 모가지 부러 죽는 겁니다. 어떻게 날아가는 의자를 딛고 이쪽으로 뜁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순발력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일은 아니었어요. 벌써 튀어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천사들이 많다는 증거죠. 왜? 예수님이 신부니까. 여러분 왕의 신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천사가 따라다니겠나.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위험한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 갖다 내려다 놓고 올라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안 할 죄가 아니죠. 끝까지 해야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 수도 없는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 있고, 내려와서 소독하고 역사하고 도와주고, 우리 집에 이 앞번주에 금식자들 오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최미선 전도사님 하는 말, 전도사님 애들 데리고 금식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딱히 갈 데가 없어요. 베델밖에. 이렇게 위험할 때는 베델이 최고입니다. 위험할 때는 여기가 왜 피난처야. 베델. 자, 우리는 이 돌베개, 불편한 돌베개, 여기는 정말 평안했을까? 아니에요. 돈 500만 원을 받고 2달 동안의 역사를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집을 지어가지고 5평짜리 예배당에서 개청 예배를 그 다음에 3월 5일 날 드리게 됐는데, 12월 31일 날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요, 얼마나 멋졌냐면은 눈이 쫙 깔려가지고 이만큼 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시, 2시경에 나왔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누웠다 일어나니까 2시가 됐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사얗게 덮였어요. 손을 들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지난 저의 모든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는 이 흰눈 속에 감춰주시고, 이제부터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베개를 주기는 했는데 돌베개를 주셨습니다. 폭신폭신한 베개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땅값은 500만 원을 받고 했으나 땅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5억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값을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 그런 하나님하고 살았냐면은 날마다 돈 내놓으라고 날리고 이런 삶을 약 한 14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값을 갚아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때 이 불편한 돌베개는 어떤 역사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냐면, 어떤 분들의 개척장엄을 투입해주고 어떤 분들의 교회 돈을 투입해주고 해가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금만 생긴 돈만 있으면 다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살리고 살려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 모든 분들은 공로자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단 이상만 제가 드렸어도 계속 공로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주의 종을 세운 게 얼마나 좋냐면은, 여러분에게 책임자 종이 있는 걸 축복합니다. 책임자 종은요, 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문이, 하늘문이 여기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유만복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지었습니다. 주연이 아빠입니다. 지었는데 정말 돈을 받지도 못하고 지어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봉사자들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그 유만복 장로님이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 문이 딱 열려요. 열려도 뭐 하나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빚 갚고 돈 벌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기도했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공로를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내주더라고. 그냥 무조건 내주는 안 내줘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 꽃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돈 많이 드렸다고.
안 그럴 것 같아. 제가 사다 놓으시길래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더 예쁘죠? 네. 더 모든 것에 지혜를 더하는 거는 꽃을 만지는 사람에게는 꽃의 지혜를 주시고, 나무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나무의 지혜를 주십니다. 음식을 만지는 사람한테는 음식의 지혜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다 지혜를 더 주는 거예요. 꽃을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꾸는 근처예요. 여러분한테 가꾸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빼버려요. 꽃을 모르는 거예요. 풀매라고 보냈더니 풀은 놔두고 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꽃밭에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쓸어가지고 꽃밭에다 한 번만 더 버리면 꼭 잡아가지고 혼내줄 겁니다. 저 그것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모래인 줄 알지만 나는 쓰레기인 줄 알고 있어요. 왜? 그 꽃밭을 사랑하고 있는 나는 누가 하나 버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꽃이 나올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걸 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안다면은 우리한테 특별한 복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굴지 않으면은 어떻게 특별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삶,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생기고 이렇게 하면 돈 생기고 이렇게 하면 돈 생겨, 됐어. 나라 돈을 이렇게 하면 타먹고 됐어. 나는 하나님 돈 타먹을 거야. 학비도 부자들이 주지 않는 한 나라 거 뺏지 마. 그냥 부자들이 준 것만 받아. 우리는 부자들이 준 것만 받아. 나라는 내가 보호하여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 가게 한다. 정말로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게 해야지.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돈을 받아? 재산했는데 왜 돈 받아? 저주받는 거지.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 타면 박수를 친다나? 난 절대 박수 안 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받습니까? 사지 육신이 멀쩡하면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정신이 안 좋거나 돈이 없거나 병신이 됐거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돈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지 육신이 멀쩡한 내가 왜 하나 나라의 돈을 받아먹고 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라는 세금을 내가 최고 많이 낸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 부자잖아. 여러분, 내가 나라의 돈을 타먹고 산다. 꼭 말을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베델에 나라의 돈 타먹는 사람이 없기를 계속 기도하고요. 내 자손 대대로 나라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지 나라의 돈을 타먹는 일은 없게 하소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에서 돈 타면 복 받았다나? 저는 절대로 그런 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저는요, 나라에다 가장 많이 보태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큐! 노래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야곱을 복받게 했던 그의 어머니. 지금의 시대는 야곱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예민하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펴주시고 예민하게 살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나한테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어머니. 성령 하나님. 이건 안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성령이여 임하셨네. 이는 민족 전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자, 만난 하나님, 이 돌베개, 이 불편한 이 사역 얼마나 불편해요. 누가 돈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성경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금은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야. 나라에도 절대로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이곳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병신종을 만들 겁니까? 응? 나라에서 돈 받아먹고 편한 인간이 언제 큰 종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 병신종이 되려고 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큰 종이 되지, 어떻게 나라에서 병신같이 돈 받아먹고 사는 종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오자마자 성교회비를 절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교회비를 교회에서 갖다 준다는 거야. 너는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하나님의 딸이야. 내 이름이 공주다. 근데 내가 성교회비 받아먹고 살겠냐? 절대로 성교회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안 받는다 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분들이 다 큰 종이 되었지, 나라 돈 타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사람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달라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면은 받아서 주는 것이고, 저는요 이번에 아들 목사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걸 감동했느냐, 융자를 빼서 이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이 아들이 고집을 벅벅 부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거를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 목사가 맞습니다. 저 취소합니다. 아들이 맞아. 아들이 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순해지니까 자기가 가보겠다고 갔어요. 왜? 부모를 거역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둘 다 정리를 한 거야. 응? 그렇게 뻑뻑 우기더니 제가 원장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를 거역할 수가 밖에 없어서 가봤더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들의 믿음을 크게 샀습니다. 아버지, 이게 옳습니다. 아들의 믿음대로 하소서,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아들보다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더 믿음이 크면 나는 그냥 딸려가면 되니까. 근데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더 큽니다, 저보다. 아들, 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바보짓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쳐붙여가지고 저를 갖다 올려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대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고 싶으나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목사 적당한 시간에 아주 원장님 그거는 그대로 놔두세요.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큰아들인지. 괜찮다고요. 원장님 왜 찔찔 울고 다녀 이씨.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런 게 얼마나 내 형제를 위로가 되는지. 서초 갔다가 병이 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목사가 찔찔 울면서 하는 말, 어이씨 못 가게 해버릴 거야. 거기 가서 뭔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공주같이 일도 못하게 방에다 모셔놨는데 거기 가서 뭔 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기도밖에. 청소하죠. 공주도 청소해야죠. 여러분 어제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여기 안나 화장실 남자 여자 복도 청소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정신없는 놈들이 청소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런 쓰레기를 여기다 다 해놨을까. 내가 17주년에 화장실 청소를 깔끔하게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쓸고 닦고 먼지 다 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화장실 청소 다시 하고 전부 해서 딱 놓고, 아빠 제가 헌금은 많이 없지만은 제가 몸으로 헌신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500원짜리 5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언제 누가 통장에다 돈을 보내놨는지 거기가 돈이 들어있습니다. 뭐 하라고? 나 헌금하라고. 한 번도 빈손을 보여줘 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문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작은 것이 내려와야 큰 것이 나올 거잖아. 작은 것이 나오는 하늘문이 없다면은 거기 어떻게 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유 뭐 이게 안 맞아가지고. 뭐가 안 맞는데? 아유 병이 안 고쳐져가지고. 뭐 안 고쳐져? 우리 양전도사님 병 고쳐졌습니다. 흔적만 남고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 다윗에 이어서 양전도사님이 암이 고쳐졌습니다. 암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몇 개월 만에 고쳐졌습니까? 한 7, 8개월 됐나요? 1년 다 돼가죠? 네, 1년 다 돼가요. 흔적만 남고 싹 없어지고요. 다윗도 싹 없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과 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과 병원과 셋이 했더니 다 없어졌어요. 우리 성찬이에 이어서 다 정리됐습니다. 우리 성찬이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살아가지고 성찬아 너 장가 갈 때 됐다. 남자들한테 제일 좋은 말 아니에요? 장가 갈 때 됐는데 살아가지고 내 정향으로 죽게 된 그 아이가 살아가지고 장가 갈 때 됐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병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금식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도 얹고 금식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낫잖아요. 유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린 이곳은 불편해서 열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폭신하고 성경금 받고 여기 다 밥값 받고 다 했다면은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모두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 했더니 엄청 불편했어. 돈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부산에서 와요. 아빠 나 돈 10,000원 필요해요. 그럼 부산에서 온다니까 금식을. 그런데 100,000원 들여갖고 10,000원 주고 가. 또 아빠 돈 필요해. 미국에서 와. 미국에서 와서 땅 사주고 갔잖아. 땅 2개 사주셨잖아. 몰라요? 안 잊어버리셨죠? 이 불편할 때 만난 내 하나님. 선교회비 내가 거짓입니까? 선교회비는 선교사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저기 아프리카에다 주는 것이지 내가 선교원금을 왜 받습니까? 죽을지언정 안 받습니다. 선교사한테나 주세요. 저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저는 선교비를 보내지 절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내가 보아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 결과 선교비를 보내게 됐습니다.
성교비를 저는 5만 원, 10만 원 그런 거 안 보냅니다. 보낼 때 무더기로 보냅니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그래야 교회를 지을 거 아니요. 나는 먹여주는 건 잘 안 합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예, 근데 때로는 먹여주기도 합니다. 배고프면. 그거 10만 원은 아닙니다. 저는 조금씩 달달이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내고 싶다. 근데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려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배고프다 하면 그때 몇백만 원씩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결정을 했더니 나는 이런 돈을 받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대요. 또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산속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무도 없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막 100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환상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분은 저런지 몰라도 나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합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밤매러 갑니다. 밤매는 게 바쁘거든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는 밤에 합니다. 나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사람 없으면 무조건 가서 판매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놨어요. 나를 저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 사람을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을 잘해야 돼. 결정을 잘하니까 항상 이곳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결정을 해야죠. 아버지, 저는 사글세는 안 합니다. 전세 이상으로 할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사글세 안 받았어. 500만 원이 큰 땅을 그냥 줬어. 내가 오기 전부터 말했어. 왜 그랬냐? 사글세 교회를 잠깐 가 있었더니 세상에 사글세가 밥 먹듯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딱 결정을 봤어요. 나는 절대로 사글세 교회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 땅을 주는데 500만 원 받고 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이보세요, 집사님. 근데 왜 새는 사글세는 안 받습니까? 이거 한 100만 원씩 내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복? 나 복 주는 사람 아니야. 나는 복 주는 사람 아니니까 땅도 주지 말고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야, 원장님은 좀 사람이 달라. 딴 사람하고 좀 이상해. 그러니까는 그냥 가져. 갖고 나 복 받게 해줘. 복은 하나님이 준다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기어이 줬어요. 누구랑 결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결정했지. 이 사람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하고 결정을 잘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편한 때 만난 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서원을 하게 하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 놀라워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금식자가 와서 다 제공해주고 갑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네가 일하는 데서 나올 거야 그러셨어요. 아, 그래야죠, 아버지. 제가 일하게 해주셔요. 제가 큰 돈이 필요하면 큰 돈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고 작은 돈이 필요하면 작은 돈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 이곳에 사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분 여기서 병 치료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주고 갑니다. 아니, 병 치료했으면 돈 주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냥 가면 어떡해? 왜? 정한 예물을 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너의 문둥병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확정 지어야 낫는 거예요. 그렇다 이 모든 병의 확정은 뭐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하늘에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드리고 싶으면 큰 돈 가진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작은 돈도 하고 싶으면 작은 돈을 보내면 돼.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일을 하면 돈이 나와. 네 손이 비싸. 탁 때려. 1000만 원짜리야. 이번 주 은사집회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나 모릅니다. 엘리야 목사님의 능력이 나한테도 붙었나 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앉아있길래 모래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앞으로 팍 꼬그라져 버려요. 조금 있다가 이분이 겨우 추스리고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목사님 가서 또 떨어지니까 뒤로 자빠져. 그래가지고 엘리야 목사님의 능력이 나한테도 붙었나 보네. 좋은 거 붙으면 좋죠 뭐.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웃었는지. 다 섞이잖아요, 이 연계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삶 속에서 저를 믿음 하나로 여기 있는 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자, 이제 아모스의 이것이 지금 춘삼월입니다. 우리가 언제 했냐면 꽃잎을 날렸어요. 어떤 꽃잎? 제일 먼저 피는 꽃잎이 뭡니까? 크게 말하세요. 진달래 말고 저 아랫역에 피는 거. 벚꽃.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핀 꽃잎을 우리 종들이 막 날리고 다녔어요. 그걸 2월에 달라고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시기가 다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을 해줘야 되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난 하나님이 제가 월요일날 가서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을, 이거는 수련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에 이제 은사집 철야를 하러 서초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안 왔는데 사람이 왔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10시간을 가까이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거야. 그 얘기가 얼마나 재밌냐고. 너 여기 수련 왔을 때 다 응답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야. 얘기요. 이때 어떤 소원을 했느냐? 두렵도다 다름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오기 전부터 열려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열려서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둥을 삼고 여기를 베델이라 할 거라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의 서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하고 이제 삼촌네 집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했고, 자, 저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성교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은 제가 바란 말은 여러분이 아무도 안 들어도 나는 그대로 지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바빠서 딴 데 갑니다. 뭐라겠어요? 돈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나라의 돈은 내가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살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은 절대로 교회 외에 먹을 것은 대주지 않습니다. 나갈 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가지고 먹을 거는 다 자생해서 먹습니다. 저는 성경업을 보내도 먹을 것은 잘 안 보내줍니다. 꼭 교회 지을 걸 보내줍니다. 먹을 것도 보내주긴 합니다. 거기서 요구를 할 때. 그렇지만 그것이 10만 원이 아니라는 건 100대입니다. 항상 몇백 대를 보내줍니다. 왜? 뭐 하나 한꺼번에 주니까 많이 줘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저의 서원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 아모스를 지어라.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다 대고 저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모스를 짓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짓습니다. 애상으로 짓거나 돈이 남지 않거나 이러면 안 짓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겨가면서 이걸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나 그거 너무 잘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다 빚져갖고 짓던데. 그랬더니 걔들은 나를 못 만나서 그러는 것이고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이 아모스의 입구에 오는 이 3월까지 어떤 사건을 벌이셨냐? 7, 8개월을 두들겨 팼어요. 왜 두들겨 패셨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현찰을 못 한다는 거야. 자, 아버지가 이러셨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단들한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나는 안 줍니까? 그 이단한테 돈을 주는 돈을 나한테 주셔서 목사님들을 전부 씻겨가지고 연수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찌하여 목사님들한테는 그걸 안 하시고 저렇게 이단들한테는 돈이 많이 주시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영혼을 팔아먹으면 얼마든지 사탄이 주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성경으로 들어와야 되느니라. 너의 행위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게 계시록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맨날 욕이나 해대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하신 거야?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7, 8개월을 두들겨 팼다니까. 2019년 내내 두들겨 팼어. 6월 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6월 5일이면 반입니다. 6개월 동안 두들겨 팼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미워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 주시는 내 하나님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말만 해도 복을 주는데 두들겨 패서 반드시 고쳐갖고 줍디다. 고쳐주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분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더니 반드시 고쳐갖고 복을 주더라고. 그거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지. 내가 뭐 입 더럽게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분에게 복 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복 주세요. 그분이 문재앙이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이분에게 복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죠. 왜 그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욕 안 해도, 고쳐달라고 난리 안 해도 복만 주라고 해도 다 고친다니까. 왜? 성경으로 들어가야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왜 돈이 많다고요? 네 영혼을 팔아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영혼과 함께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려워요. 왜 두렵냐?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일하시는 걸 보고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지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데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자신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내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함부로 해야 돼요?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내 행실을 조심을 할 것이고 교만한 자는 행실을 조심하지 않을 것이겠죠. 그래서 삼촌네 집에 갔을 때 지키시고 도와주고 떡을 주고 먹을 거 주고 꿈과 환상을 통하 여기서 열렸으니까 계속 꿈을 꿨겠죠. 어떻게 내 집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얼룩이 양이 나오면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그 얼룩이 나온 양을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한 개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는 알아냈어요. 여러분 꿈에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 딱 꿈을 주시면 딱 알아집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은사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꿈을 해석을 해야죠.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하면 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달라고 다니엘서 5장 12절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해달라고.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을 잘하죠.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쭉 돌아와가지고 32장 28절에서 형이 쫓아오는 걸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원수가 됩니다. 형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씨름을 벌입니다. 씨름을 벌여가지고 32장 24절에서 그대 씨름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승리자로 만들어 줬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야, 형님을 따라 그리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 숲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는데 34절을 보면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이냐. 디나가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자, 나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내가 죽지 않게 오면 어디로 오겠다고? 베델에 와서 이 기둥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로 지금 말하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안 가고 자기 형이 돌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33장 20절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숫곳이라는 곳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디나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디나 사건이 벌어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레위와 스므온이 거기서 저주를 받습니다.
47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때 49장에서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도망을 칠 때 어디로 가자? 얘들아, 베델로 가자. 내가 서운했던 것이 베델이다.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암도 고쳐주고 삶도 잘되게 하고 건강도 고쳐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기까지 저의 인생입니다. 여기가 3월 5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곳에 여기서 이런 탁자 하나 어디서 주워다가 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5평짜리에서. 우리 형제들을 부르고 거기 있던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랬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못 가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으나 이가 못 갔듯이 저도 못 갔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집에 폭탄이 들어옵니다. 이만한 미사일 하나가 들어옵니다. 미사일이 탁 들어오니까 얘들아, 복음이 폭발할 것 같아. 집이 폭발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랬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저기다가 또 집을 좀 지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폭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또 복음이 폭발하겠어. 또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잊어버리고 또. 그런데 기도를 하는 어느 날 그 폭탄이 우리 집을 폭파시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얘들아, 그거 아니야. 절대 거기다 집 지면 안 돼. 나 뒤로 물러나면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이 돌베개가 아니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막 가다가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꿈을 해석하여 이 민족의 이 꿈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면 우리 딸도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여러분도 말도 못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제가 꿈 잘못해서 2010년도에 불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책 3권을 그때 완성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 들어오니까 또 복음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하고 똑같아. 얼마나 이 야곱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여러분, 정말로 이제 그들이 35장에서 베델로 갑니다. 진정한 베델은 언제 세워졌냐? 꿈을 해석한 뒤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걸 아니 어떡하냐고. 이럴 때는 꿈을 좀 해석을 못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다 배워놓고 나니까 닥닥 알아지는데 이거 무서운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안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50%라면은 알고 지은 죄는 200%예요. 이러기 때문에 전부 해석을 딱 하게 해놓고 탕 치는 거죠. 뭐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계략과 모략과 모사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왔는데 이 야곱도 보세요. 자기 꾀대로 해보려고 어떻게 숫곳에다가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아니라고 딸이 강간을 앞에서 당해버리고 그 많은 사람을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가자고 하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35장 5절에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제 그 주변에 다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추격해 다 죽여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가지고 베델에 단을 쌓게 한 거예요. 우리 베델이 세상에 이제 크게 알려집니다. 왜? 이제 시작하시면 바로 크게 알려지고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번을 딱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을 딱 먹으니까 2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야, 계속. 고집을 부리고 똥꼬집을 부려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3월로 딱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슨 아버지가 한 숟가락 오늘 먹어버리면 되겠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물로 넘어오게 됐고요. 시기는 지금이 때입니다. 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사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교만하고 건방지게 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잘 가면은 그 뜻을 이룰 것이나, 우리가 또 교만하여 자꾸 딴짓하면은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리세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거울을 두렵게 하며 우리 집을 데리고 가고 계셔요. 우리 집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재산을 갖다 다 쓸어 넣어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하늘에서 끝없이 내려왔고, 지금도 내려오고, 또 이제 아모스를 시작할 기초 자금이 내려올 것이고, 그 뒤에 줄줄줄줄 계획이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지금 입구에 와 있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라고나 나를 높이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나라에 있는 이 재앙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도자들의 잘못은 이와 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에게서 폐렴이 벌써 3,000명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래도 죽는 사람 없이 치료해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아주 작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큐! 노래 한번.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불편한 돌 베개를 베었던 야곱에게 은혜를 내리셨는데, 여러분 개척자는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한테 돈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의뢰를 하면서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양이 차질 않아요. 돈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기도할 때 10시간이 넘어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개척자는 외롭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해야지 그 누구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내 마음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돌베개 배웠던 야곱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 단을 세우게 하셨듯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18년 동안 지키시고 여러분을 함께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모스를 지으면서 지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시키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실 걸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함께 지키실 것이고 함께 거룩하게 씻는 이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를 전 세계에 퍼질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들이 가는 곳곳 교회를 세우면 거기 사닥다리가 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꿈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이제 이 사물을 맞은 베델에 여러분의 삶에 이 재앙을 만난 내 나라에 반드시 은혜를 내리셔서 이 나라의 재앙을 없애면서 전 세계를 없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 한번 무료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